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예청자 여러분. 저는 송도 세계롭기를 섬기는 김영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을 근거하여 빌립보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트 팩이라는 작가가 쓴 글에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수도원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이상향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커지고 서로 간에 불신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찾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비판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에서 공동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수로 시작했는데 하나 둘 흩어지고 결국엔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도원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존경하던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제 5명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사람이 남았는가? 자네 중에 꼭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걸세. 존경하는 랍비의 말을 들은 5명의 젊은이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은 누가 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많은 토마스일까? 토마스는 의심은 많지만 정직하니까 스실까? 제임스는 저항을 잘하는 친구지만 그 친구 마음속에 깔려있는 정으로 말미암아 그를 메시아로 쓰시지 않을까? 필립은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사랑이 많으니까 그를 쓰시지 않을까? 요한은 감상적이긴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혹시 메시아로 쓰시지 않을까? 아론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그를 쓰시지 않을까? 그들 중에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존경하는 랍비의 말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동료들의 모습에서 단점밖에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동료들 가운데서 가능성과 장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일까? 그들의 시각이 바뀐 날부터 수도원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서로 비판하던 그들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을지 존속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우리나라가 3% 미만입니다. 청년 세대는 미전도 종족으로 불린 만큼 복음화율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낮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표리부동한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교회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늘어난 교회와 줄어드는 교회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태의 안주에 있거나 정치에 한눈 파는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떠나지만 변신을 시도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영적 갈증을 채워주는 교회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늘어난 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만모님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득세하는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세상은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토닥여주고 위로하고 삶의 가치를 교회에서 찾게 해주는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에 우리가 뼈아프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낙오됐다고 생각한 이들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막막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듬어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일탈, 투명하지 않는 재정 운영, 경직된 교회 문화, 헌금함을 예배 시간에 돌리는 일 등이 젊은이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수많은 병에 시달리다 결국은 심장, 혈관 3개 가운데 막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는 오랜 투병으로 삶에 대한 의지도 없이 그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고통에 대한 억울함과 애로움의 아픔을 아시며 더구나 어린 시절부터 매 순간 자신을 지키고 함께 하시며 모든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한 거절과 수치와 애로움이, 고통이 자신이 당해온 고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갑자기 그의 온 세상에 자신 혼자밖에 없던 그런 외로움과 아픔에서 빠져나오며 주님의 보혈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질환의 증상에서 사라지고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병원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그에게 막힌 혈관 3군데가 모두 건강하게 뚫렸고 수술은 필요 없다며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는 어떤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까?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의 공동체나 교회의 공동체나 직장과 사회의 공동체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꿈, 같은 믿음, 같은 말을 하면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도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신임받은 일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이 바로 디모데가 그런 성실과 정직이 바로 디모데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진실로 거듭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로서 함께 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쓸 것을 돕는 자로서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빌립보서 2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 바울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또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서 바울을 섬겼고 그가 바울의 친구가 되었고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바울을 보살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 위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는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일꾼,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연단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까? 형제된 일꾼, 함께 수고한 일꾼, 함께 군사된 일꾼, 쓸 것을 돕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